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찰스 설펄전 목사님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은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은 형통이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감사 노트 쓰고 계실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오실 때에 감사 노트 자기 이름 쓰셔서 가져오시고, 그러면 아마 이제 입구에 그 감사 노트 넣는 함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함에 넣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한 삶으로 불행한 일은 끝내고 형통한 일은 더 연장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검색을 하다가 저장되어 있는 자료 중에 마이클 조던이 부상을 입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부상을 입지 않는 이유. 마이클 조던이 누군가 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입니다. 별명이 농구 황제, 그렇죠? 농구 황제. 네. 이런 위대한 농구 선수가 말하기를 이 농구는요 굉장히 격렬한 운동입니다.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몸을 부딪히기 때문에 부상도 참 많이 당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 농구인데, 마이클 조던이 평소에 선수 생활하면서 부상을 많이 입지 않았는데, 부상을 입지 않는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속도를 줄여서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속도를 줄여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부딪히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안전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설명을 붙여놓기를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욱이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작아도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찬양 부르고 또 여러분 찬송하는 모습도 제가 보지 않습니까? 찬양단과 함께 찬양 드리는 모습도 보고 또 여러분이 찬송 부르는 모습도 보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앉아 계시는 100세 어르신인 변경순 권사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얼마나 열심히 부르시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는 찬양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찬송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늘 최선을 다해서. 그럼 제가 찬송 부를 때, 찬양 부를 때 모습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잘 부르는 것 아니지만 늘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기도 한번, 찬송 한번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어제 전교인 교회 청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감동받은 것은 우리 김성우 장로님 연세도 많으신데 새가족이신데 오셔서 위에 옷 다 젖었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청소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리고 주보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주에는 또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결혼식, 장례식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비결인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잘 참석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거죠.
혹이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잘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시험 들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욱이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면은 아무리 작아도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네.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작은 일이라도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가장 의미 있는 일, 우리가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가장 의미 있는 일,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 일은 예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일, 예수님께서 기뻐 노래하시는 일인 거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찬양 가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포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덩실덩실 춤추시고 또 노래 부르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예수님께서 노래하시고 춤추실 일,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몹시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고 이제 물론 손자 손녀들을 다 키우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리고 태어나서 재롱 부릴 때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 손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까지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교훈 받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야곱처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처럼. 11월 16일 아시는 것처럼 전도 대상자 이웃 초청 추수 감사 예배 앞두고 있습니다. 늘 지금 계속해서 그 일 앞두고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묵상하는 중에 머릿속에 맴도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와 야곱 이야기였습니다. 에스와 야곱이 화해하는 이 장면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처럼만 하면은 전도하지 못할 사람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와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네. 어느 정도 부자인가 하면은 400만 318명, 오늘날로 말하면은 큰 회사를 경영하는데 생산 직원만 318명, 나머지 또 딸린 다른 일 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그 숫자는 엄청나겠죠. 네. 그런 큰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주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넘겨준 거죠. 유산을 조금이 아니고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신 거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이삭, 거기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 엄청난 그런 부자가 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다는 거죠. 시기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이런 이삭의 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부모님이 이런 큰 부자라면은, 그리고 엄청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은 다른 일 다 제껴놓고 그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남이니까 당연히 가업을 이어받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에서는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가업을 이어받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고 뭘 하는가 하면은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아야 될 장남이 가업 이어받는 데는 관심도 없고 사냥꾼이 되었는데, 이 사냥은 누가 하는가 하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거나 또는 취미 활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에서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고, 그러니까 취미 활동 삼아서 사냥을 하는데, 근데 취미 활동은 늘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에서는 여기에 푹 빠져버린 거죠. 저도 취미 활동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치면서 테니스가 얼마나 재미있는 운동인지 알게 되었고요. 탁구를 치면서 탁구가 얼마나 재미있는 운동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몸에 좋을 만큼만.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서는 여기에 푹 빠져버린 거죠.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에서를 가르쳐서 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20년 전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고요. 연세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아들일 축복 기도를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그렇게 가로채고는 외삼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자기가 떳떳했으면 도망 안 갔을 건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을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엄청난 유산, 그 유산 포기하고 그 유산보다도 하나님 주실 복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야곱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외삼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쌍둥이 동생 야곱, 이 야곱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원수 같은 존재인 거죠. 네.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 원수 같은 존재가 야곱인 겁니다. 근데 이런 원수 같았던 야곱, 그런 에스가 이런 원수 같았던 야곱을 이제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서로 입 맞추고 서로 우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이죠.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 입장에서 자기를 원수같이 여겼던 에서, 형 에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제 형제지간의 사이가 안 좋은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에스와 야곱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형제간에 그런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또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원수같이 여겼던 동생 야곱과 에스가 이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우정을, 그런 정을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날 준비하는 모습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에스가 듣고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장정 400명을 준비해서 야곱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가는 이제 에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야곱, 그러니까 에스가 야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놀랐던지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죽었다 싶으니까 앞이 캄캄한 거죠. 이제 에스가를 만나면은 자기는 죽은 겁니다. 자,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만약 여러분이 야곱 입장이라면은 뭘 했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다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1번이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 야곱이 이런 위급한 상황이 주어지니까, 다급한 상황이 주어지니까 첫 번째로 기도한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다급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사노라면은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끝나고요,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는 철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이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하는 기도. 야곱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 내일부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진학해야 될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또 교사들이 와서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해서 그렇게 야곱이 했던 이런 씨름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철야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철야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야곱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은 말하는 것도 쉽고 듣는 것도 쉽고 그럴 겁니다. 근데요,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은 야곱이 씨름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철야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주어졌는가 하면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장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장애인.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어진 결과는 장애인이라는 거죠. 장애인. 자, 여러분들 우리도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주어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바꾸어 본다, 생각해 본다면은, 자, 20년 만에 만난 형제 야곱이 아주 좋은 옷 입고 아주 멀쩡한 건강한 모습으로 에스 앞에 나타났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에스 입장에서 기분 좋겠습니까? 자기 것 빼앗아가서 훔쳐가서 저렇게 동생 야곱이 잘 되었다 싶으면은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근데 에스 입장에서 자기 눈앞에 나타난 20년 만에 자기 눈앞에 나타난 동생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씨름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옷은 다 찢어지고 그리고 다리는 장애를 입어서 쩔뚝쩔뚝 절면서 걸어오는 거죠. 형 에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 거 빼앗아서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서가요 그런 동생을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동생을 향한 형 에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만드셔서 형 에스의 마음을 녹이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형 에스의 마음을 얻게 된 거죠. 야곱이 형 에스의 마음을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스의 마음을, 자기를 원수같이 여겼던 형 에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기도했던 기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기도인 거죠. 영적인 일에는 최우선 순위가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전도상자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다음에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뭘 했는가 하면은
형 에스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네. 야곱이 형 에스에게 줄 선물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갑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겁니다. 재물 아까워서 꼭 닫고 있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고요. 그 재물 열어서 전도할 수 있다면 전도하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면 가장 포기하기 쉬운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체를 포기된다라고 한다면 그 신체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돈이 포기하기 제일 쉽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베푼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무엇까지 베푸셨는가 하면은 저와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에 내어주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갑을 여시는 사람들에게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밖에 없으신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많을 겁니다. 받는 사람들은 줄 것이 없으니까 받는 거죠. 주는 사람은 줄 것이 있으니까 베푸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몇 배로 해서 갚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야곱이 형 에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예물을 준비했고, 세 번째는요, 야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33장 3절 말씀이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스는 쌍둥이 형입니다. 쌍둥이 형. 나이도 같고 태어난 날이 뭐 하루 차이도 아니고 겨우 한두 시간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 쌍둥이 형에게 7번 절한다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가리켜서 야곱이 참 약삭빠르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야곱의 지혜인 거죠. 야곱이 굉장히 성숙된 모습인 겁니다. 형 에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곱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7번 이렇게 엎드려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모습 생각한다면은 전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낮출 수 있으면은 낮추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했고요. 또 두 번째는 예물을 준비했고 지갑을 열었고 세 번째는 낮추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포항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법무사시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절에 다녔는데 불교 신자였는데 그냥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광신자, 아주 새벽부터 해서 열심히 그렇게 불공을 드렸던 이제 분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먼저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런 남편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그 아내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교회에 등록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절에 가서 불공드리던 그 모습이 이제 교회로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그냥 기도만 나오는 것이 새벽기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보면은 목회자인 줄 알 정도로 양복 다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매일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오셔서 새벽기도를 참석을 하시고 매일 매주마다 전도를 하시는데 매주마다 한두 명은 꼭 데려오는 겁니다. 그분들 가운데 다 정착한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도대체 어떻게 전도했길래 그렇게 매주 전도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해주고 그냥 웃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담당 교구 중에 그 전도 받아서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집사님이 전도했길래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 답답한 일이 있어서 그 부무소를 찾았다는 거죠. 찾았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을 봐주더라는 거죠.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 그 부무사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9시 찬양대에 찬양대를 서셨는데 찬양대 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새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차로 이제 가서 11시 예배 때에 참석하게 하고 11시 예배 때까지 11시 예배까지 같이 드리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부자였는데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고 들여다니는 분이고 근데 그 아들에게 각서를 쓰겠다는 거죠. 교회에 가면은 유산 하나도 안 물려준다고. 네. 교회 다니면은 유산 하나도 안 물려준다고 각서를 쓰게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 유산 다 포기했다는 거죠. 유산 물려받는 것 포기하고 유산 안 받아도 되니까 자기는 예수 믿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엄청난 유산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복을 사모했던 것처럼 이 집사님도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 다 포기하고 하나님부터 주어질 복을 더 사모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야곱이 하나님부터 주어질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 복을 사모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형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부터 주어질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각오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6장입니다.